말씀은 이 다니엘서 강의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16절 말씀에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 믿고 해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미리 응답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해몽해 주겠다 그런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약속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약속부터 딱 하신 것, 하나님만 믿고 한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해내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요. 하나님만 믿고 내가 그걸 해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한 다니엘이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그 약속을 물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물리면 왕을 기만한 죄로 더욱 혹독한 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약속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알려줄 것입니다. 일단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에서도 서로 히브리식 이름을 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히브리식 이름 또 유대식 이름을 집에서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유대말을 썼겠죠. 그리고 유대어를 썼고 그 다음에 또 유대식 이름을 서로 불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그 일을 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당면한 일에 대해서 친구들과 나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왕실 궁전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을 것입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내용은 불길한 그 느낌인데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박사들과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알아내라고 답을 찾아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모두를 다 죽이라고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듣고 왕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몽을 해내겠다고 자원했다는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자기에게 가지기 위해서 집으로 이제 왔다, 막 돌아왔다, 내게 시간을 주면 해몽을 해내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돌아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이 진지하게 듣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까? 좋은 친구들입니다. 자신이 만난 문제를 주저하지 않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만난 일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에 대해서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 구절의 핵심 문장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라는 문장입니다. 기도 제목을 제시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친구들이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친구들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친구들도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감당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결을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그 동역자는 집에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집에 있는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기도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세 친구들은 목숨이 달린 문제를 안고 있었던 다니엘을 도울 수 있는 기도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친구는 누구입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친구는 여러분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 친구들입니다. 먼 곳에서 기도 친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친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집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기도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 친구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상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유대식으로 기록된 것에 집중해 봅시다. 이 호칭은 다니엘이 친구들을 부른 호칭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밖에서 만난 일을 말하면서 먼저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내가 밖에서 매우 위급한 일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 부름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신뢰하고 연약함을 품어주며 항상 히브리식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신뢰가 있었기에 생명이 달린 문제를 가지고 온 다니엘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쩌다 그 엄청난 일을 자원했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어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기꺼이 다니엘을 응원하며 함께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친구들이 놀라고 당황하는 반응이 없다는 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의 친구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정죄하지 말고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하면 패할 수 있는 문제도 힘을 합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서 그랬죠. 힘을 합하면 무력하게 보이는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합심기도가 그만큼 큰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피곤이 눈까지 흘러내려온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신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믿음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가 있습니까?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보였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번역할 때 The Secret, The Mystery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도 알고 싶어 했던 한 꿈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비밀,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미스테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다니엘에게 드러났다. 다니엘이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느부갓네살 왕 알고자 했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응답되었습니다.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심기도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합심기도를 드릴 때 당사자인 다니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기도 함께 하지만 기도 제목을 가진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응답받은 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받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응답하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후반부에서는 그 응답을 받은 다니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찬송의 내용입니다. 응답받고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응답받았다고 바로 일어나서 자기 볼일 보러 간 것은 아닙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까요? 흥분이 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자신은 바벨론 전국에서 크게 알려질 것이고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일어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뭐라고 찬양하였습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뒷부분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했어요.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최고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왕실의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지만 그는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였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기에서 또 몇 가지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하였습니다. 나도 아시고 나에게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여기에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때와 기한을 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해도 자기 뜻대로, 달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여호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여호수아 10장에 있습니다. 해야 머물라, 달아 머물라 했을 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왕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의 통치권을 왕들에게 주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지식자에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는 또 지혜자에게 또 지식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자와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기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곳에 있든지 그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아무리 깊고 은밀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밝히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아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깊고 은밀한 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어두운 데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자신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였습니다. 응답받은 기쁨으로 그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은 먼저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은 감사를 동반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만났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선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들은 제일 먼저 가족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들인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일을 기도할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힘을 합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감사와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은 믿음의 교제를 나눌 교우관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믿음의 친구들은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이 나의 믿음의 친구들이니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친구들을 두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친구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나가는 우리 나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